시편 81편 10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 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계속 오늘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경이 특송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같이 그래요. 도대체 대전 백석교회는 못하는 게 뭐냐고. 가수들이 가수를 불렀냐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교회 딸이라고 했더니 그래요. 대전 백석교회는 하나같이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해요. 거기는 교인 등록할 때 얼굴부터 보냐고. 교인 등록할 때만이 아니라 자식을 낳을 때도 우리 얼굴부터 봐요. 그래서 안 이쁘면 다 집어넣는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일당백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라면 안 하는 분들은 뭐요? 일당백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해 그 1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상금을 준비했어요. 맞추는 분에게는 상금을 시상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채소와 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천창조에서 채소와 풀을 몇째 날에 창조한 줄 아세요? 몇째 날 창조했죠? 예, 사모님이 대답을 하면 이게 안압하게 짠 고소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짜고 친 고소비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모님을 제껴놓고 자, 몇째 날 창조한지 아세요?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예, 우리 김정은 나누님. 예, 나오세요. 예.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풀과 과목과 채소가 과목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예, 우리 어머니. 예? 사람 먼저 창조, 풀이 먼저 창조됐다고? 나와요. 예.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사람과 짐승 가운데 이쪽 안 봤어 내가? 그랬구나. 먼저 기회를 줄게요. 그럼 자 사람과 짐승 중 먼저 창조된 게 뭡니까? 예, 짐승. 자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 답하면 10,000원을 넘을 수가 있어요. 짐승을 왜 창조했을까? 예, 우리 신미숙. 나와요. 오늘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내용이 참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7절.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5절부터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 누가 없어서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이전 성경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말은 다스릴 사람,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초목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풀과 모든 과수 나무들을 몇째 날 창조했다고요? 셋째 날. 사람을 몇째 날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창조했죠.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존재할 때는 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죠. 풀이 있어야 되죠. 채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2장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므로? 그렇지요. 사람이 없으므로. 정작할 사람이, 다스릴 사람이 없으므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다르죠. 1장의 창조는 사람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마치 바뀐 것처럼 사람이 있은 후에야 초목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짐승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했어요. 그렇죠? 자, 한번 1장 한번 25절, 28절 한번 볼 때 25절 보겠습니다. 25절로부터 자,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25절에 짐승이 창조됐다는 얘기죠. 그죠? 짐승을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이 먼저 창조했어요? 짐승이 먼저 창조했어요? 그렇죠. 짐승이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와요. 자,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은 6일째 창조되어 반면 채소와 식물은 셋째 날에 이미 창조하셨어요. 2장에 가서 마치 사람이 먼저 창조될 이유를 말씀하시며 채소와 풀이 사람보다 나중에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 왜 1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2장에서 이렇게 나올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가?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맨 끝에 사람을 창조하실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올까? 이게 사실 맞아요. 순서는 1장의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전혀 반대 모습처럼 다루고 있을까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물이 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미숙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했다 합시다.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네. 7개월, 8개월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뱃속에 임신하게 있으면 어떤 일을 벌이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죠? 미숙이 네가 대답을 해봐야지. 자, 그렇지요. 아기를 치울 준비를. 찬양아, 너도 거제 안에 모자 안에 갈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기가 임신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부터 준비된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아기용품 사는 거죠. 그리고 아기 방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뭐 아기용 방도 꾸미고 배단적으로도 뭐 이게 하고 보니까 뭐 결혼 안 해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 임신해서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많아. 하여튼간 해야 돼. 기저귀도 미리 뭐 사놔야 되고 뭐 유아 뭐 좀 아이가 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무엇을 위해 준비해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다 준비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아기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에요. 모든 걸 다 레드카펫 깔아놓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입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창조했어요. 역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모든 만물들아 들으라.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은 왜 섞이고 이렇게 뒤바뀐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느냐?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만은 자,
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세요. 그들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2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하라? 다스리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이 말이 뭐예요? 지배가 아니라 다스림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땅에 뭐가 나지 않았다? 과목과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이 모든 풀이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6일째 창조한 반면 채소와 식물은 셋째 날 이미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마치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것처럼 이유로 말씀하시면 채소와 풀이 사람보다 나중에 창조하신 것처럼 나타났는데, 나중에 창조한 게 아니에요. 먼저 창조했어요. 다만 뭐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정영수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진 않으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땅 속에 이미 그 약속대로 창조되어서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스릴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있으나,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다스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형상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장과 2장에 보시면 1장은 이 모든 만물은 왜 창조함을 입었느냐 할 때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순수의 질서예요. 2장에서는 뭐냐? 사람의 권위예요. 권위. 만물 가운데 누가 으뜸이다? 사람이 으뜸이다. 할렐루야. 창조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냐? 사람에게 복종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로 짐승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18절 19절 말씀. 자, 여기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PPT?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 나 19절 뭘 만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더라. 자, 누가 먼저 창조된 것처럼 나와요?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나오죠. 1장에서는 짐승이 먼저 창조됐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마치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것처럼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권위. 짐승들이 왜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돕도록.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만든 게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든 게 짐승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는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돕도록 만들었더니 사람이 그것을 막 악용하고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돕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본의를 내세워가면서 그것으로 악용하지요. 돕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권력 형형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합니다. 아니요. 서로 돕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유행했던 유머 같은 말. 너무 안 맞는다고. 안 맞아서 로또 같다고요. 부부간에 너무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 맞는다 안 맞는다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하고 같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톱니바퀴가 서로 튀어나온 곳과 들어간 곳이 서로 이렇게 들어맞아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튀어나온 곳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면 서로 미끌릴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는 특히 안 맞아야 돼, 성격이. 하나는 불이면 하나는 물 같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돌 같으면 하나는 흙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을 벌리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일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안 맞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안 맞는다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다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 공동체 역사는요,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지독하게 안 맞는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 안 맞음이 잘 맞는 거예요. 왜? 내 성격으로, 내 모습으로, 내가 중심이 됐으니까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불편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면요, 얼마나 잘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성격은 그래요. 저 같은 성격은 한눈에 뭘 못 봐요. 이렇게 한눈에 뭘 탁 스캔해갖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는 걸 잘 못 봐요. 아주 시야가 좁아요, 이렇게. 그 좁다 보니까 뭔가 큰 정말 이 아우트라인을 제대로 이렇게 그려내지를 못하고 전체적인 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어떤 문서를 봐도 한눈에 딱 읽다 보면 그 상황의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딱딱 알아내요. 그냥 대충 봐도요. 기가 막히고 뭔지 압니까? 대학 강의를 같이 듣는데 저 친구는 학교도 잘 안 가. 결석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꼬박꼬박 갔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들었어요. 시험 봤는데 제가 저 친구보다 성적이 훨씬 안 나왔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 교재를 보다 먼저 대충 보면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알아요. 저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잘 몰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한 번 땄는데 저는 3번에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필기도 2번째 붙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는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근데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스타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살아갔어요. 있는 그대로를 또한 하나님은 쓰셔요. 우리는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만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쓰셔요. 그래서 목회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가족이든 자녀든 목회 현장이든 제 스타일로 만들려고 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것이 방목형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툭 던지든지 말씀을 툭 던지든지 비전을 툭 던지고 나서 각자 여러분들의 코드에 맞게, 리더자가 갖고 있는 비전에 여러분들의 코드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감당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삭혀준 위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의 역할처럼 시범 역할, 각자 자기의 분량에 맞는 대로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분량 감당할 수 있는 것.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당신도 잘 봐야 된다. 내가 잘 뛰니까 당신도 잘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내가 발을 만들려고 했고, 모든 것을 눈같이 만들려고 했고, 모든 것을 모든 지체들로 손같이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함께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쳐모야듯이 방해한다 생각이 들으니까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도 일을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딱 제시했으면 저 비전에 맞게 내가 뭘 감당해냈다. 나는 이걸 감당하니까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함께 도모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같은 지체가 누가 있을까 하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가는 것.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악다툼이나 부딪힘이 아니라 서로 원활하게 합력할 손을 이뤄갈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도우라고 창조한 거예요. 배필이라는 의미는 돕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가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21장에 가서 2장 21절에 가서는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에 19절에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을 만들었다면 21절에 가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물론 범죄에 의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런 중한 벌을 주기도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그리고 남자는 그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권위가 바뀌어져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만물은 사람을 남자를 돕도록 만들었다면 남자는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를 돕도록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영적으로 존귀한 자냐 나올 때에 여자예요. 왜? 거기서 뭐가 나온다? 더 생명이 나와요. 아내가 죽으면, 여자가 죽으면 남자 죽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보내시고 교회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이거와 영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권위예요, 권위.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만물은 사람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요. 그의 합당한 다스림을 다스릴 만한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다스릴 만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드러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거예요. 1장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다스릴 만한 권위의 사람이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물이 마치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창조함을 잊지 않은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스릴 사람이 나타나게 창조함을 입고 맨 마지막에 사람 창조한 것처럼 다스릴 만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만물이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비전을 그런데 나에게 주신 비전이 오늘까지도 역사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뤄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비전에 맞는 그릇이 되기까지 감춰둔 것뿐이에요. 뭔 얘기인가 이해되세요?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괴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몇 년 동안 괴롭게 당한다고요? 400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대 에집트 말하죠.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400년 동안 거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누구 때에 예언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로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약속한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누구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말이면 많은 자손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그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는데,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는 가나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 와서야 12아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대가 지나가서야 12아들, 12지파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족속이. 그리고 났을 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이방 땅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죠. 형제들의 간악한 계획에 의해서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수년 동안 고생합니다. 노예로 살며 종으로 살면서 심지어 나중에 감옥까지 가지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형제들 족속들이 그곳에 살면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 요셉 동생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그 아버지도 알고 다 알게 되어지면서 파라오의 허락 아래 70여 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내가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0년.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몇 명으로 늘어나죠?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 한 대답이었어요. 엄청 많이 일어났다고요. 네.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네. 답을 하려면 성경을 보세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애굽의 백성과 파라오가 그리고 애굽의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확장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다른 이민족과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애굽을 칠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출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30여 개나 되는 가나안 땅, 조그만 땅에 30여 개나 되는 국가와 왕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30여 부족, 30여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애굽의 그 거대한 지중해 일대를 다 다스렸던 그 거대한 애굽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30여 왕들이 거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바글바글 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깊이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번성했다면 온전할 수 있을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큰 나무 밑에 나무는 자라질 수가 없어요. 큰 나무에 가려나. 그러나 사람은요, 큰 그릇 밑에서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시기와 질투 속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생각할 때 아까 보세요. 에집트만큼 커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에집트나 파라오나 그 정치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그냥 저 에집트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성장할 만하면 옆에 이민족 일곱 부족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옆에서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사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만고만한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어디에? 거대한 강대한 땅 애굽에 딱 집어넣어서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1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동안 두신 이유는 대국 공동체로 그릇을 치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역사입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은 뭐냐? 영적 성숙을 위한 영적 그릇을 치우는 역사의 시기였어요. 물론 그들의 죄과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 것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죄악이 목에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의 족속들을 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들의 부정적 정탐의 고발로 말미암아, 정탐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낙심됐지요. 그래서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이라는 40일 탐하고 돌아왔으니까 40년 생활을 광야 생활로 적용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깊은 그리고 뜻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 그릇을 키우는 시기였어요. 먼저는 뭘 키웠다? 사람의 인원을 키웠다. 애굽에 400년 동안 사람의 인원, 대그룹 인원을 키웠어요. 그리고 뭘 키웠다? 두 번째, 영적인 그릇을 키웠어요. 이게 광야 40년과 에집트의 4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거대한 민족이 됐을 때, 족속이 됐을 때에 비로소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22절 2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민족 족속들을 하루아침에 싹 몰아내지 말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다 몰아내 너희가 차지하지만 빈 공간들이, 곤 땅들이 넓어지고 많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번성한다? 짐승들이 번성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속이 있을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적은 소유를 뒀을 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 따라합시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품 크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요?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 각자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 인생의 요 모양이야? 그릇을 안 키우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비전들 다 누려요? 요 모양 요 꼴의 인생을 눈앞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를 키워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애굽 왕과 국민들이 두려워할 만큼 70여 명이었던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150만이 되어지는 엄청난, 여러분 150만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을 줄 알면 현재 대전 광역시 인구 숫자입니다. 150만여의 성장되기까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둔하게 하셔요. 그 고대에서 그렇게 성장케 하셔요. 누구도 터치받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내십니다. 만약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하여 성장했다면 반드시 수없는 전쟁을 겪어야 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 진멸됐을 거예요. 광야 40년의 역사는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려지는 영적인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영적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비로소 그 역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두렵게 만드신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 것처럼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발붙일 만한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뭘 봤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울 성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보여줄 땅에 그가 들어갔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와 그 자손들이 취할 땅의 지경과 경계를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 자, 이제 천천히 읽습니다. 15절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 그리스도 족속,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족속들과 31개가 되는 왕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걸려서야 취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안 주시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주셔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연조가 되고 능력과 힘이 되고 크기가 될 때서야 비로소 성취하도록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비전을 줬을까요? 저는 지지난주에 한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10만 평 전원교회 시스템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전원교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의 역사를 하나님은 30년 전 가깝게 저에게 주셨어요. 개척하기 전에, 개척 때쯤에서. 저는 그 10만 평이라는 자체에 저도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비전을 받았을 때 비슷한 연조에 전사님 한 분이 동일한 그 비전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 앞에 그렇게 보겠대요. 10만 평 복지센터를 하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 알았어요. 그 대화 가운데.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이미 숨겨두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할 때쯤에 툭툭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은 대전 백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없고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꿈꾸시길 바라고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대전 백석교회 정현준 목사와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두었다는 얘기는, 이 지체 가운데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성취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사람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면 그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백석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만 평 전원기 시스템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제때 다 이룬다는, 저는 예전에는 제때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편을 제가 딱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 있구나. 다만 우리가 이 역사의 시작을 하는 것뿐이구나.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20만 평 전원기 시스템과 함께 주시기 시작했어요. 영적 리더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그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그 비전에 맞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전 가운데 어떤 기도의 비전이 있어요?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500명 성도. 11조에 얘기하면 괜히 기분 나빠지죠? 돈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직장생활 하라고 별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업하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사업하라고요. 저는 제 자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3명을 좀 사업가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들이 주의 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스러운 게 좀 그거예요. 우리 막내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또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좀 사업가가 돼야 돼요. 사업가.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업가 마인드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제가 큰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신학하지 말고 제일 먼저 너가 주의 일 하려면 경제학과를 들어가야 되나. 경영학과를 들어가야 그쪽 공부를 해라. 경영학과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했는데 왜 또 기독교 교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을 배워야 돼요. 경영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자녀들을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적인 것도 같이 키워나가야 돼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냥 떨어지는 감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이상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을 걸 믿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걸 믿어요. 다만 하나님이 감춰두었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 했지만 수백 년 지나서야 주는 것은 그만한 그릇이 돼야 받아요. 그러나 그 그릇이 안 되면 더 딜레이되고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이미 있어요. 땅 속에 모든 과목이 숨겨져 있고 집에 있는 채소가 숨겨져 있고 모든 풀이 숨겨져 있어요.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서 창조했는데 창조가 실패서가 아니라 숨겨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뿐이요. 다스릴 사람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성취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셔요.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찢어져 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처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험난한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충우돌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는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릇에 합당하지 않으면 길이 참으시나 그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에베소교회 편지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하신 것처럼 참감나무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시고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신하여 그 거룩한 공동체를 채워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기보다 하나님은 바꾸세요. 사람을. 그 공동체 합당한 사람 바꿔놓으셔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봅니다.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을 세워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듯 그릇을 넓혀간다면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취해 나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릇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셔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릇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끄심에 우리가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대로 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자를 통해서 촛대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창세기 2장의 역사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약속하고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고 취한 것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손에 하나도 잡힌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그릇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취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2023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주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열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